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에 관하여. 히브리서 우리 11장 1절에서 2절. 자,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선진이라고 할 때는 이제 먼저 난 사람들, 선배들 좀 이런 얘기들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살았던 성경에 많은 나오는 렘넌트들 또 제자들 다 믿음의 선진들인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잘 묵상하고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우리보다 조금 먼저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미리 체험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유념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저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는 세상을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는 뭐 지훈아, 또 우리 또 렘넌트 중에 또 특히 보고 싶은 또 누가 있습니까? 준서야,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시는 내용, 음성,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좀 이렇게 정확히 봐야 돼요. 그 문제가 온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의 모습이든 축복의 모습이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문제는 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은 나는 오해하고 좀 헷갈리고 착각해서 이게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일까? 저 사람이 나빠서일까? 내가 운이 없어서일까? 아니,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썩었어? 뭐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잘못된 눈으로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처음에 이 애굽 현장을 볼 때는요, 그죠? 모세가 이 처음 애굽 현장을 볼 때,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있었던 그 문제는 언약을 잃어버려서 온 문제예요. 막 우리가 힘이 없다, 막 우리가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의 땅에 와 있다, 여러분 기타 등등 여러분 많은 문제가 그 원인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실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 노릇하고 있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언약을 잃어버린 데서 왔어요. 그런데 언약을 잃어버린 문제를 이 모세가 오해한 거예요. 이 언약을 잃어버린 문제를 모세가 착각해서 이 왕의 이제 왕자인 모세가 해결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실패한 거고 이 애굽 바깥에 저 이제 광야로 쫓겨나가게 된 거예요. 자, 이 문제가, 그렇죠? 나에게 온 이 문제가, 내 가정에 있는 이 문제가, 우리 엄마 아빠가
막 나게 하는 저 문제가, 내가 학교에서 자꾸 이제 공부를 시달리고 학교에서 생겨나고 있는 많은 문제가,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려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온 문제라는 것, 언약을 잃어버려서 온 문제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도 모르고 예수 믿는 여러분도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 누리도록 여러분이 창조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의 빛을 비추시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게끔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생명이 되어 죄 가운데 들어가 이 사단의 종노릇하게 된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건 너무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세상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공부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그 성적의 문제는, 성적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를 정확히 보면요, 답이 나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면 그럴 리 없지만, 목사님이 만약 그리스도면은 이 땅에 와서, 만약 여러분 이 문제가 세상의 문제고, 이 문제가 세상의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이것이 얻어져야 되는, 채워야 되는 문제라면은, 목사님이 만약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면은 일단 딱 30살가 되던 날,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0살 딱 되던 날 로마 황제 앞에 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거기서 내려와. 그리고 로마 황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로마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한테 가신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막 모이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화려하게 해요. 막 진짜 은혜가 막 넘치도록 막 기타, 드럼, 막 사운드 막 엄청나게 막 틀어가지고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와,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웅장하구나. 와, 예배 드리는 게 이 성전은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 갖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면은 사람들한테 막 기적 보여줄 거예요. 너 내일부터 공부 안 해도 시험 성적 내신 1등급 나올 거다. 야, 너 얼굴 정말 잘생겨질 거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 아픈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기적을 막 많이 베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대단하네.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왜요?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고 공부를 못하는 그러한 문제는 내가 돈을 벌면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오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것, 자기도 모르게 성공자들이 또한 성공하지 못한 자들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요, 저 큰 황제는요,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한테 간 게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를 사하여 재앙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 바닷가로 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수많은 기적은 우리가 와, 대단하네, 여러분,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하늘 아래에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그 수많은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고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여러분, 마귀의 종로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고, 여러분, 그거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언약이 없다라는 것,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본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하나님 만나야 하는 그 길을 여시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이 문제 속에서 달려야 하는 저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 예수님이 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느냐? 사람들이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하느냐?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엄청난 성전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내가 죄 때문에 오게 되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그 재앙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또 믿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달려야 하는 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로마 황제가 되신 게 아니라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의 옛사람, 언약 떠나서 죄인인 우리,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 내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인데, 내가 받아야 하는 고난인데, 내가 받아야 하는 형벌인데, 내가 겪어야 하는 죽음인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가 되었구나. 그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여 주셨구나. 내가 마귀의 손에서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해방되어졌구나. 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는 정확하게 보면은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중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언약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분을 내가 얻게 된 것이구나.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너무 완벽한 해답이죠?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그날부터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 주시면 그게 램프의 진이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실까요? 우리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언약이죠. 이것을 성취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나의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분과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또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이냐? 떠나라.
자, 너희는 거룩한 백성,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망과 죄와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떠나는 거죠? 애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은 풍요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애굽은 여러분들에게 또한 좋은 것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애굽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여러분, 이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 자, 이 애굽은 지금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것을 빌미로 노예 삼아서 사단이 조종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현장을 나보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은요, 그렇죠? 훌륭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떠나야 하느냐? 묶여있는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학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적이 안 나오는 나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문제되어지는 나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목사님은 여러분 자주 하는 게임이 무엇입니까? 배그,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게임 할 수 있죠. 어떤 랩런트들은, 어떤 청소년들은 거기에서 남들보다 못하면 레벨 떨어지면 막 울어요. 막 완전히 분해가지고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그건 시작하지도 않았고, 목사님은 그 레벨이 있지도 않지만 떨어져도 전혀 슬프거나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 묶여있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게임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게임에 묶여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낮은 성적은, 여러분들 점수가 안 나오는 그 성적은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떨어져서, 그 성적이 떨어져서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괴로워하고 있는 그 나가 문제인 거예요. 애굽 속에 아직도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사 여러분을 온전한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나의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걸로 꽉 묶어놓은 거예요. 붙잡아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저 뒤에는 사단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앞에 문제가 있고 뒤에 나를 두렵게 하며 쫓아오는 사단의 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문제, 구원 못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피의 보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힘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나에게 남아있는 그 애굽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애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고 훌륭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내가 그것이 없으면은 못 살아갈 묶여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그쵸?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이 구원을 베푸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보다 존귀하게 생각되어지는 그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훌륭할지언정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떠나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응답이고요. 아니, 피를 바르고 나왔다니 내 성적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피를 바르고 나왔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 육신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절에 가도 해결할 수 있어요.
참된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참된 응답이라고 하고,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참된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렵죠. 묶여있는 것을 풀기 어렵죠. 그렇죠? 참된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참된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도전을 할 수 있는 홍해를 여러분 앞에 두실 거예요. 여러분, 참된 도전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 뒤에 따라오게 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집어삼키고 그게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도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구원의 축복, 신분과 권세,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애굽에 속지 마세요. 내가 묶여있는 것에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참된 전도자요 렘넌트라는 그 신분을 확인하세요. 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대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애굽을 떠나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그 육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좌라고 할 때 뭐 이런 좋은 의자, 뭐 황금의 의자, 지금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과 저 하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사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우리와 상관없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그냥 없어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사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보좌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냐? 왕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를 무너뜨리는 왕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사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천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 천사요. 지금 천사를 움직이는 그 권능, 원수 사단 마귀를 꺾는 그 권능, 이 그리스도의 왕의 일을 보좌에 앉으사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왕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원수를 무너뜨리시며 천사를 움직이시며 그 세상과, 이 세상과 땅 위와 땅 아래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왕의 권능을 지금 딱 펼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게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왕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누릴지어다. 참된 응답이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 권능을 가지고 뭘 이용하는 게 아니라 참된 응답이요. 왕의 권능을 누릴지어다. 자, 지금 보좌 앞에 나아가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참 선지자께서 보좌에 앉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장래의 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참된 비전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보좌에 앉으사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어요?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을 그 말씀만에 거할 때, 말씀 따라갈 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사 참된 선지자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느냐? 참 제사장이 되시사 여러분 연약해요? 여러분 부족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쓰러지고 넘어져요? 여러분의 모든 나약함,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쩜 그렇게 잘 아실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참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제사장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릴지어다. 자, 기억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 16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보좌에 앉아 계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나는 연약하고요.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문제가 크고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저는 하나님께 잘한 게 없고요. 너무 죄책감이 너무 커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우리를 거룩해 하신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권능을 지금 보좌에서 펼치고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흑암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지금 꺾으시고 천사를 움직이시는 왕의 권능을 누릴지어다.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이 여러분의 앞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 제사장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이 뭐 부족하고 여러분이 뭐가 힘들고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대제사장께서 여러분들을 보좌 앞으로 인도하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의 권능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매일매일 모든 상황마다 현장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잖아요. 이 안에 여러분의 학업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의 가정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영원한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약을 누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정복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막 싸워서 이기고 막 높아지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무엇이 정복이냐?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재앙을 못 막잖아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잖아요.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해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히 보좌에 나아가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정복하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가진 내 친구,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치유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 친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참된 치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말고사 한 2주 남았으니까 그 기말고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말고사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현장으로 파송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현장에 가게 될 거라니까요. 왜요? 여러분 아니고서는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현장을 묵상하세요. 그 현장을 상상하세요. 그 현장을 내가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그 현장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려야 할 그 현장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의 삶의 미래에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그 현장에 오직 예수 증거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을 믿음의 선진들 7명의 렘넌트들이 붙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약속합시다. 여러분,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서 주시는 권능과 그 선지자께서 주시는 생명과 제사장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 보좌의 것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문제를, 정말 문제를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해답이며 답이며 하나님 능력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애굽을 떠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누리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저 미래의 현장, 지금 나의 현장에 마귀의 권세가 결박되며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